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규들을 지금 다시 한번 강론하시고 세 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 멤버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갖고 나온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또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은 이제 20세 이하와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무리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지금 요단강 모압 평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들이 이제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던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광야에서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성립되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좀 더구나 또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자자손손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면서 수십 대, 수백 대 이뤄가면서 자녀들을 낳고 이제 또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주의 말씀을 갖다가 28장에서 우리가 축복의 장은 한 15절에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주의 말씀이셨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저주가. 그거 갖다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그것을 같이 나눈다면은 참 두렵고, 이런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청난, 오늘도 사실은 이제 말씀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그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저주입니까? 완전히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러한 땅으로 이렇게 버려졌는가? 라고 하는 그런 속담거리나 그러한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아시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오늘도 누누이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너희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자자손손들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서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계속 그것을 갖다가 누누이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해 주었겠죠. 그러나 그게 한 700년 또는 800년 이 정도 이렇게 한 1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없고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려. 모양만 있어요. 형태만 있어. 여호와의 성전만 있어요. 그냥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형식만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방법과 삶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오직 세상의 방법, 우상이 섬기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로 그들의 생각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바알에 가서 바알을 갖다 섬겨야 된다. 참 요즘에 이제 몇몇 그러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사실 이제 베트남이 공산주의를 통과하고 났잖아요.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는 그런 모든 종교를 다 핍박해서 싹 제거하고 없애버렸던 그런 시간들을 갖다 그들이 참 꽤 오랜 시간을 통과하고 났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이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집에 딱 들어가면 집 앞에 딱 신주가 모셔져 있어갖고 그 신주에게 향을 올리고 거기에 절하고 그리고 집을 들어서는 그런 구조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생각은 그런, 어떻게 하면은 참 그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과 그런 뭐랄까 기준들이 그들의 삶을 탁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공산주의를 통과해도 이게 큰 차이가 없구나. 사람이 참 이렇게 우상 앞에 또는 미신의 그러한 그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모세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보면은 출애굽 사건과 언약에 대한 회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호렙산에서 주께서 산의 경계를 두르시고 또 모세 선지자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규례와 계명들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준행할 것을 약속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참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두 죽고, 지금 이제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언약의 말씀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0년의 시간을 우리가 회고하는데요. 자, 우리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렇죠? 모압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데요. 그 맺으시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읽으면서 알겠지만은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다른 신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그분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큰 그런 틀을 다시 한번 여기서 주고 계시는데요. 자,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다 출애굽의 사건에서부터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뿐입니까? 앞으로 신약에 가서도 항상 아브라함을 갖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건은 어디입니까? 출애굽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민족 사이에 있어서 그 출애굽의 사건은 아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참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저 우리는 그냥 자꾸 그냥 오늘의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기적의 사건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하나님 제게 뭐 이러한 것들을 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일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있어서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든지 내가 그 얘기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지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참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치료의 역사를, 또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잊어버릴 뻔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우리 김시훈 전사님을 전도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셔서 지금 이제 우리 전사님 가정에 영적인 그러한 머리로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한 정말 그런 그 일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갖다가 그런 자리로 자꾸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셔서 저한테 주시는 그런 감동은, 오늘 집에 가면은 우리 집사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김 집사님에게 어떻게 기도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 다음 역사가 나타나면은 우리 이제 전사님은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전사님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이렇게 머리로 세워주시고 인정받는 자리에 세워주실 때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막내 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머리로 세워주실 때 그분들이 목사님 또는 뭐 이렇게 대하다가도 조금만 기회가 되면은 그냥 석태야로 통하는 겁니다. 그냥 막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막 이런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자꾸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식구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우리 전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자꾸 기도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영적인 권위들을 자꾸 인정받아야 돼요.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전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또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이 보아라, 어땠느냐? 뭐 옷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헤어졌느냐? 뭐 먹을 것이 없었느냐? 마실 것이 없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떡도 먹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주는, 6절에 보니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되어지는 사건들은, 그런 어떤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주의 종이시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뭐 신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거 뭐 성경 지식이 막 뛰어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그의 삶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머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치료의 역사를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참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여요? 전사님을 이제 아들이나 동생이나 뭐 누구 친구나 이런 걸로 보이지 않고 전사님으로 보이게 돼요.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렇습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요, 이 바산과 헤스본은 아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당시에 나름 그 지역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그런 강력한 국가였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긴 이 사건, 이것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군사력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국가들을 갖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형통케 되었죠. 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그들이 정말 뭔가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형통함을 얻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사실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기사와 이적들을 갖다 경험하고 보고 알아도 깨닫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나 같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하고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 감사로 살아온 사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은 매일같이 불만스럽고 매일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다른 걸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들이 우상으로 빠지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만 오직 하나님 은혜로.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하나님, 여기서 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삶이에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만나 먹는 것이고 물을 주시면 물을 마시는 것이고 그냥 광야의 삶이 그 어렸을 때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정말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그냥 죽자 사자 도망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는 굉장한 은혜고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인 반면에 그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특별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뭡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다가 그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기 늘 자주 얘기하지만은 공기. 여러분들 이렇게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왜? 늘 있는 거잖아. 늘 있는 거고. 이게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죽는 그날까지 늘 내 옆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좋은 뭐 환경에 아주 좋은 공기로 탁 들어가면 참 공기 좋다. 그냥 그 뭐 산이나 들러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상쾌한 그 공기를 맞이할 때 그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도 얼마죠? 만약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상쾌한 공기 너무 좋아 이렇게 했어요. 그냥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귀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꼭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꼭 뭐 이거 맞나 정말 싫다. 나 좀 뭐 새로운 거 먹어보면 안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 분평이 아마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드러내놓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렇게 다 다르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데 누구는 왜 저러고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다가 열어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요즘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우리 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지 않는 그 이유를 갖다가 오늘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그러한 그 근거를 여기에 두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은 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한 일이고 그것이 미스테리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늘 동행해 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그게 깨닫는 자에게만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 같은 자에게 이렇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런 모든 위험가사부터 저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쩌다고? 그게 그냥 우연히 그런 거지.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어디 천사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밤낮 얘기만 하면은 천사 얘기하고 너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하고 감사한다 그러고 아니 그게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깨닫는 눈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가렸어. 보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줘도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정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춰지면 가려지니까 깨닫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늘 만나를 먹었어요. 왜? 지난 40년 동안 먹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늘 맞는 게 만나예요. 그게 만나가 뭐 만나 있는 거잖아. 불기둥, 구름기둥, 그 밤낮 있는 거예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구름기둥 딱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를 향해서 구름기둥을 탁 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구름이 있구나. 구름이 있는데 그게 어쩌다. 근데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게 와 너무 은혜야. 할렐루야. 그런데 깨닫는 눈이 없으면은, 마음이 없으면은, 보는 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하늘에 그냥 구름 덩어리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 이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죄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참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참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셨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던져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뭡니까?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 모든 이방인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들에게 이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런 고난을 갖다가 당하면서 오직 이제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유대인들도 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보는 눈이나 깨닫는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 천지를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저 그 일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뜁니다. 야,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깨닫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 자리에 막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그런 깨닫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어려서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볼 때도 참 그때를 통해서 언제든지 마음이 주님께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저의 마음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뭘 해도 그런 마음을,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나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뭐 그런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참 내가 무엇이기에 참 하나님께서 참 그러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 마음이 오늘도 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 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언약, 이 맹세, 이런 것을 쫓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우상을 절하게 되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고난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책망이 임하게 되는 내용들은 우리 그 후반부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불림받고 참 선택
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얼마나 죄악된 길로 갔을까. 사실 저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된 길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자리로 던져지고 그거 참 전신이 다 만신창이 돼서 완전히 그냥 질병과 그 모든 상처를 다 짊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런 저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참 이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또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오늘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셨지만은 아직도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보는 눈을 주시지 않고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참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한 참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겠도록 하나님께서 참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참 아주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 주십니까? 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까지 이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